여러분, 하나님은 그늘진 인생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보면 그 얼굴에 그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 얼굴에 웃음이 있나요? 그 얼굴을 보면 그늘이 잔뜩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9살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큰 상실의 슬픔을 갖고 있었죠. 또 19살 때에는 사랑하는 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27살 때에는 그토록 사랑했던 약혼녀가 또 떠났습니다. 사업에 크게 2번을 실패하고 각종 선거에서 7번이나 낙선을 했습니다. 또 결혼 생활도 원만하지 못하고 불행했습니다. 그래서 자녀 가운데 4명을 낳았는데 3명이 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은 늘 심한 우울증으로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살의 충동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그의 몸에 총이나 그 칼을 지니고 다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수아 울프 생크라는 그 작가는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에서 링컨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우울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링컨은 우울증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고통을 직면하고 그 고통 가운데 지혜를 얻고 불쌍한 사람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키워 나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치료하려는 그의 삶의 목표가 그로 하여금 고통받는 사람들,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거룩한 목표를 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링컨은 자기의 우울증을 극복하려고 유머 감각을 끝없이 개발을 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늘이 다 있죠. 그런데 그 그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다 그늘을 싫어합니다. 그늘진 얼굴보다는 밝은 얼굴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그늘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늘을 통해서 빛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깨닫고 가장 큰 빛은 가장 큰 어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늘은 뜨거운 태양볕에 안식을 주는 쉼터가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 낮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광야나 사막에는 반드시 그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손그늘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그랬습니다.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고 감추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51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온갖 고통과 강력한 통치를 받는 중에도 하나님이 내 손그늘로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그늘은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손그늘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서 말씀으로 사는 자를 지켜주시고 강하게 보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날이로 만드시고, 또 이사야 56장 16절 전반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무기, 날카로운 무기는 화살과 칼이었습니다. 이 화살과 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빼앗기고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날카로운 무서운 칼보다 또 활보다 더 강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칼에는 양면석이 있습니다. 이 칼은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의사에게 있는 칼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활과 같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 않나요?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살아가면서 느끼질 않나요? 어떤 말 한마디는 우리의 생애를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말 한마디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방망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6절에 보면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지 않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위를 깨트리고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 승리를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손그늘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주시고 보호하는 것을 손그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셨다. 또 16절에 보면 내 손의 그늘을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력한 손이고 천지를 만드신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보다 강력한 손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손그늘로 우리를 보호하고 원수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이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은 인생에서 어려움과 재앙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려움과 재앙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날개 속으로
하나님의 손끈을 아래로 들어가서 피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편 57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재앙이 아니라 재앙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재앙을 만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윗을 숨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위대한 이스라엘의 통일국가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손그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험에 처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 촛불을 켜본 적 있나요? 촛불을 키면 바람이 불면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보호할 때가 기억이 납니다. 가끔 우리 인생은 꺼져가는 등불과 같고 파리하고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손그늘로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그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생각지 않고 예상치 않았던 질병을 만날 때도 있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손그늘로 나를 덮어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를 해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이 하나님의 손그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해 주십니다. 2절에 보면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는 화살로 만드사. 여러분 화살은 목표를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가서 치명타를 주는 게 화살입니다. 그래서 이 화살은 무엇보다도 갈고 닦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준어 성경을 2절로 보면 나를 마광한 살로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광이라는 말은 갈고 닦은 갈 마자에다가 빛날 광자입니다. 이 화살을 갈고 닦고 예리하게 빛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가난도 경험하고 고난도 경험하고 실패도 질병도 버림받음도 치욕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연단을 통해서 원더풀한 그런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구덩에 떨어지고 감옥에 갔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그 상처요 그늘이었죠. 다윗도 보면 아둘람 굴로 유대 광야로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의 그늘이었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셔서 빛나는 인생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될 때까지 우리를 감추십니다. 2절에 보면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숨기시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빨리빨리 서기를 원하죠. 빨리빨리 무대에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빨리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출세하기를 원하죠.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또 연단해서 우리로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단의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금이 먼저가 아닙니다. 정금이 먼저이면 참 좋은데 정금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 연단을 받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 내가 연단을 받고 단련한 후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금과 같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금이 되는 과정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속을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몇 천도가 되는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어서 그리고 거기서 꺼내가지고 찬물을 부어서 거기다가 쇠망치로 막 두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불 속에 집어넣어서 또 꺼내서 또 물을 붓고 단단한 망치로 두들기고 그게 단련 아닌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마음과 몸은 이런 단련,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고 유연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고난당하지 않으면 고집만 세집니다. 그러나 고난을 경험하면 유연해지고 이해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유연하고 또 내가 온유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내면이 외유외관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의 손그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을 넣는 것은 화살이 쓸모없어서 버리는 게 아닙니다. 화살을 어디다 보관하는 게 아닙니다. 화살을 필요할 때, 요긴할 때 사용하려고 화살을 감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우리를 화살통에 감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둘러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좀 되면 좋은데 하나님은 생각보다 느리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훈련시켰다고 해서 당장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에서 불렀잖아요. 그러면 빨리 사도 바울이 준비된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을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역사의 무대에 세우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요셉도 13년이 걸렸습니다. 다윗도 13년이 걸렸어요. 모세는 40년이 걸렸습니다. 갈렙도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래 기다리게 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죠.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를 포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세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성벽을 건축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열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을 기다렸어요. 4개월을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린 게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사람을 구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가 성벽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려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리게 하지만은 않으시죠. 때가 되면 우리를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시편 27편 55절에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 때에 나를 숨기시고 나를 기다리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늘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늘을 통해서 나무가 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나무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을 보배처럼 여기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늘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늘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늘이 우리에게 아픔이요, 취약점이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상실의 그늘, 아픔이죠. 질병의 그늘, 실패의 그늘, 좌절의 그늘, 상처받은 그늘, 버림받은 그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그늘을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솔직히 경험하지만 우리에게 그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깊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늘이 공감력을 키우고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늘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 기다렸다가 아침에 활짝 피는 나팔꽃은 사실 밤의 그늘 아래서 자기의 힘을 키운 것이죠. 모든 식물은 다 그렇습니다. 그늘에서 자기의 힘을 키우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늘에서 우리를 키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나게 하시고 큰 나무처럼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왜 중요할까요? 큰 나무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에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큰 나무가 되면 공중에 그늘이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늘이 되면 그늘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이 시를 한 30년 전에 만났거든요. 이 시를 만난 다음에 너무나 좋아가지고 제가 그날로 이 시를 완전히 암송을 했습니다. 지금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의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다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이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나무 그늘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은 그 얼마나 고요하고 아름다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까? 하나님에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그늘과 나의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의 고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의 연약함, 취약성, 그늘을 그에게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그늘을 비웃거나 상처를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함과 그늘을 보여주려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저녁에 제가 우리 도서관에 가서 작은 도서관에 가서 그 좋은 소식이라는 그 잡지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보면서 아주 그 재밌다기보다는 아주 좀 그 감명된 그 이야기를 하나 읽었는데요. 50살이 넘은 여성이 쓴 투고한 그 편지 같은 건데 그 여성이 51살인가 2살에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결혼하지 못한 분이 있는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결혼하게 됐냐면 이 50살이 넘었는데 결혼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를 만나서 우연히 만났는데 이 남자가 자기의 약점을 주변을 뭐 얘기하는, 자기는 여기에 그늘이 있고 몸이 이렇고 우리 가족은 이렇고 자기의 배움이 이렇고 이런 연약한 것들을 자꾸 주리주리 얘기하니까 이 여성도 그 말을 듣다가 자기의 연약함을 이제 얘기하게 된 거죠. 나는 부모님을 모시다가 또 직장 생활에 일에 집중하다가 이렇게 때를 얻지 못해서 결혼이 늦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뭐 서로 이제 약한 점을 이렇게 줄레리 얘기하면서 둘이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그 편지에 써서 그 좋은 생각에 보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약함과 약함이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아름다운 행복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란, 진정한 사랑이란 비웃지 않는 것입니다. 조롱하지 않고 경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숙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비웃고 경멸하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약함을 덮어주고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안셀름 그린이라는 분은 삶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늘까지도 품어라. 내가 품는 그늘이 너의 삶을 풍부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품는 그 그늘이 너의 인생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에는 늘 그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누이가 죽고 결혼 생활은 불행했습니다. 여러분, 아들 셋을 자기 눈앞에서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링컨은 늘 기도했습니다. 나는 갈 곳이 없다는 확신에 수차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노력만을 가지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그릇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장 무서운 죄, 우상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자아에 대한 우상입니다. 자기를 신뢰, 나는 괜찮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검진 가서 한번 의사가 조직검사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당신은 암에 조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다 무너집니다. 갑자기 어느 날 아픈 것이 없는데 설사를 계속 하게 되면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재천 교수라는 우리 대한민국 유명하신 분 아시죠? 이분은 진화론자예요. 그리고 동물학자이고 과학자이고 환경 연구가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20년 전부터 아내와 딸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이분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인데,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고난인데 자기가 교회를 나가면서 기쁘게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내 힘이 아니고 과학의 힘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그릇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가대에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제가 사실은 부탁을 한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제가 받았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내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우리 2절과 3절 같이 불러볼까요?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 나는 십자가 그늘에서 나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는 두렵지 않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 세상이 나를 버려도, 친구가 떠나가고 사랑하는 자가 나를 버려도 나는 내가 가야 될 길, 십자가의 길을 두려움이 없이 내가 가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고 상처는 영광이 됩니다. 옛사람은 새사람으로 창조가 됩니다. 죄의 짐은 사라지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음은 사망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영생을 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주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은 오직 예수님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늘에서 우리는 안식하게 되고 그 손그늘의 능력 아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영생을 얻고 부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제자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